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먼저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왜 사도로 불렀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종인데 자기를 사도로 불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2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에 대해서 그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냐? 3절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다윗의 혈통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혈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메시아의 언약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성도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혈통을 설명하는 것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설명하냐면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대비하자는 게,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적으로는 이렇다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단순히 영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거기다 성결의 영으로 했어요. 정확히 이 번역을 하면 거룩함의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그 말이죠. 영적으로 있어서는, 영혼에 있어서는 감히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인 것을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영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그 말인데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함의 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는 거죠. 죽은 자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은 복수고 부활하사는 단수입니다. 여러 죽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많은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하는 거죠. 세 가지인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뭔가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죠. 보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고
뭐 만지지 아니하고 신비한 일을 뭔가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지는 사람, 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사실 복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병이 낫는다거나 뭔가 주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거나 하는 이제 신비한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한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그거 안 하셨겠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사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다 하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증명하는 거죠. 그걸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하는 것을 부활까지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해도 안 믿으면 그만이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안 믿으면 그만인 것처럼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에이 안 믿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 사실은 이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하니까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나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된 것은 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목적이 있느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어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해요. 원래적 의미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신 것도 알고 다시 오실 것도 알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너는 그 정도는 믿어.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감정과 생각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가 믿음의 완성점이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내 감정과 생각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삶으로 실천이 돼야 돼요. 믿음은 삶이죠. 믿음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지식이 아니라 나 그거 알아. 나도 그거 들어서 알고 있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이에요. 제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세대가요, 점점 순종이 없어지는 세대예요. 시대 자체가 그래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죠.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요즘 자녀들은 자기들 할 말 다 하고 코치코치 캐먹고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없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쩔쩔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쩔쩔매요. 명령어가 없어졌다고 그래. 야, 너 이렇게 이게 명령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명령하면 이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럼 기분 나빠져요.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집사님 그렇게 하니까 좋네 그러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벼락같이 혼을 내고 그랬는데 똑바로 안 하고 막 혼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명령어 자체가 없어졌어요. 권사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새벽에 안 나와요. 새벽에 나오세요.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야죠. 명령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순종이 없는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그래요. 시대 자체가.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 자체가 명령도 없고 순종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의 목적은요,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야. 너희는 예수님의 거야. 근데 바울 스스로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너희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은 자기의 주관이 없어야 됩니다. 종은 자기의 소신이 없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당대의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거든요. 가장 비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인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인데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종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근데 종인데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종인데 여러분을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맞게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종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